멋을 내는 사람을 우리는 잘 내는 사람을 멋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멋을 잘 내는 멋쟁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울을 자주 본다는 사실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더 품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능력을 점점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부족한 것을 바꾸어서 귀한 것으로, 품격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참 거울이 주는 힘이 큽니다. 근데 멋쟁이들만 거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용하는 사람들, 그 무용수 연습장에 가니까 사방이 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자세를 익히고 교정하고 숙련시킴으로 무명의 무용수가 1등 무용가로 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울을 통한 힘이죠. 아니, 헬스클럽 갔더니 그 헬스클럽장에도 거울이 쥐에 붙어 있어요. 근육을 무조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근육을 더 발달시켜서 몸의 균형을 잡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거울 보면서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아니, 이발소 갔더라도 거울 있는데요, 하루에 수십 명 이발 깎는 이발사도 거울 보며 손님 머리를 다듬습니다. 어설프게 그냥 두른 그 머리카락을 잘 단정하게 해서 품격 있는 머리가 되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보다 품격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자주 비춰볼 수 있는 영적 거울, 말씀을 자주 비춰서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곳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오늘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보잘것없는 갈릴리 바다 어부인 베드로를 주님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빈 그물 씻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셔서 기쁨을 누리고 삶의 변화를 주고 2000년의 교회사 안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귀에 익은 베드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실패만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거울의 특징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대로 똑같이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 왼쪽이 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한 이론, 대칭성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왼손에 감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에는 오른손에 감이 들려 있고 왼손은 감이 들려 있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반대입니다. 거울 밖에서는 오른손이 빈손이지만 거울 안에서는 오른손에 감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대칭성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삶, 예수 밖에서는 그물도 비었고 배도 비었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그물도 충만하고 배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빈 것들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충만하심이 있는 우리 이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예수 밖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리고 탈진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금을 갖다가 맺기 하는 장소에 가보면 밖에서는 죄 은이고 죄 동입니다. 그러나 금 맺기 하는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면 다 금 부치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몇 년 전에 다녀간 장경선 수사님이 계세요. 남자분인데요. 떼제 공동체에서 30년 전에 들어가셨다가 20년 생활하고 나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30년 전에는 한일은행을 다녔습니다. 총각 때 결혼하지 않고 20대 중반에요. 한일은행 기숙사가 상도동에 있는데요. 그 상도동 기숙사의 옆에 가까운 교회, 은성교회가 있어요. 고향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때묻지 않는 청년이 서울에 와서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 엄두선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무리적 신앙, 빵 주면 그거 먹고 배불리 있다가 흩어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적 신앙이 신앙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은행 다니는 거 그거 다 청산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일생의 삶을 살겠다고 결혼도 포기하고 일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내려가지고 떼제부 타고서는 한 2시간 달리고 난 다음 내려서 1시간 이상 버스 타고 들어가는 산골짜기에 있는 수도원으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시는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동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목사님들 99%가 떼제 공동체를 모르던 무식할 때 그 아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며칠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아, 너 꼭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좋은 직장도 버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프랑스 그 산골짜기에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 6년 후에 그 어머니가 파리에서 떼저 공동체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시는지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 아들아, 네가 잘 선택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한 7, 80명이 수도 생활을 하는 깨끗한 모습을 보고 네가 잘 결정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그 떼저 공동체에 9번 찾아오셨다는 것이. 매번 올 때마다 아들아,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후회가 없다. 그렇게 기뻐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지금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했는데 네가 그 모양이냐 하던 그 어머니.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손에 빈 그물이요 빈 배만 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예수님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여 말씀처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빈 배 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2배 가득 차도록 경험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경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가운데 그 뚝섬에, 지금은 뚝섬이 없지요. 이제 서울숲이 되었으니까 교회 이름도 서울숲교회로 바꾸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인데, 페이스북에 속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속보를 봤어요. 와, 참. 설악산 관광명소 흔들바위가 추락되었다고. 설악산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흔들바위가 관광객들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9월 15일 오후 15시 15분경에 설악산 관광중 가이드 김모 씨, 친목회 회장인데요, 설명을 듣다가 중요 지방문화재 37호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지게 한 관광객 손수진 씨 50세를 등 일행 15명에 대해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새벽 5시 일출 관광을 마치고 흔들바위 관광을 하면서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이드 김모 씨의 말에 따라 평균 체중 80kg의 거구인 친목회원 10명이 힘껏 밀어낸 끝에 바위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서에서 가이드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서 밀어본 것일 뿐인데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 근무 중인 친목교 회장인 손수진 씨는 이번 강원도 여행이 친목회 회원 15명과 1박 2일로 산행과 관광할 예정으로 수원에서 강원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식을 전해들은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처에서 관광 중인 일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흔들바위는 추락 시 엄청난 굉음을 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같이 여행 중이던 목격자 김모 씨의 말에 의하면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에 이런 굉음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그 굉음이 뻥이요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야,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이게 속보라 그래서 나는 얼른 봤는데, 이야, 얼마나 진지한지요. 세상에 말이죠. 참,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참, 토요일에 얼마나 바빠요. 토요일에 얼마나. 세상 소리는 뻥이 많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뻥치고 4년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청년 실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개코도 아닙니다. 국민 소득 뭐 얼마를 하겠습니다. 뻥치고 나가는 거예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믿지 마세요. 뻥친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말장난으로 그냥 부추기고 합니다. 4년 뒤에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의 아름다운 삶도 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빈 그물과 빈 배를 어떻게 충만하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가? 자기 말씀을, 자기에게 주님이 심어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사건이 기다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자기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 주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안에 소경의 눈이 떠서 돌아오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의 9장에 기록되는,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놓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갖 좋은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40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참 가슴 졸인 일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뚱딴지 같은. 아니 포도주가 부족한데 무슨 물을 채우라 그러는 거요? 이런 허튼 소리 나오지 않도록 마리아가 가슴 졸였어요. 그래서 제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시오.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믿고 가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물이 다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만 된 것이 아니라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고요, 그리고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며 우리 신앙의 샘을 얻도록 하는 모든 것이 물을 아구까지, 항아리 아구에 채우라 하는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에 저기 무리들이 주님 모시고 뭐 얘기를 듣는 모양이다. 베드로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곁에서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영이, 할렐루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축원하셨어요. 오늘 산부 예배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지난 추석 때에 또 예배를 드리신 우리 강대호 집사님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몸이 안 좋아 들어가셨다가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그냥 쓰러지고 말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막 뛰어갔는데 이게 참 자녀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중환자실도 뭐 별도로 또 다시 칸막이를 해가지고 한 그 중환자실에 그냥 죄다 호수 꽂고 죄다만 다 해가지고 누워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 것이라. 이 말씀을 갖다가 귀에다가 대고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눈을 딱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척들, 친지들, 자식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를 알아보고서는 아이고 집사님 지난 추석 연휴에도 교회 나오시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하고 제가 별명을 인꼬부부라고 참 붙였는데 그냥 집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했더니 세문안교회 청년기부터 그냥 세문안교회 70 은퇴할 때까지 안수 집사님으로 세문안교회 섬기다가 이제 그냥 연로하시고 우리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한 5년 이상 나오셨죠. 한 7, 8년. 그리고 제가 돌아서면서 가족들에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목사가 그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중환자실에 입원 면회하는 시간 딱 30분 제한되어 있는데 토요일 다시 7시 반에 딱 다시 갔어요.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친척이 오고 다 왔는데 뭐 내가 그냥 불러도 김 목사 왔습니다. 그래도 눈을 못 떠요.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귀에다 대고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또 눈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하고 다시 또 이렇게 얼굴로 눈으로 입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저께도 제가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동강교회 있을 때 김용무 집사님이라고 충남 홍성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임종 다 됐다는 거예요. 한양대학병원에. 고향 홍성에서는 지금 포크레인으로 그냥 묘지 자리까지 다 이렇게 파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시는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할 때에 말씀만이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김영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가서 목사님 김 목사 봤습니다 하고 말씀을 한대요. 이분이 3일 4일 동안에 입만 이렇게 가니까 혓바닥이 하얗게 백태가 나시키고 항문이 열리고 수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 등에 욕창이 나는데 이분이 그냥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눈을 끄덕끄덕 뜨면서 깨어나는데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온몸에 전율이 쫙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일생을 암송도 하고 자주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 바래요. 우리나라의 그 민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별로 예술가로서 존대를 받지 못하지요. 근데 그 중에 호랑이 그리는 서공임 씨가 있어요. 이분은 무서운 호랑이, 산신령 호랑이가 아니고 우리 민화 속의 호랑이는 친구예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을 그림을 그려서 친근한 대상으로 바꿔놓는 능력을 민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화 속에 있는 호랑이는 토끼 친구도 되고요. 또 무슨 나비 친구도 되고 동네 아낙네의 친구도 되고 철없는 철부지의 코울리개 친구도 되고 절대로 호랑이를 우리 두려워서는 안 된다. 우리 친구라는 생각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민화 속에서 그리는데요. 이분이 1996년에 첫 개인전을 이제 하고 있었을 때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개인전 때에 스페인 국왕 내외가 한국을 방한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민화 전시하는데 이 네 분이 오셨는데 한쪽 구석에서 전시하면 한쪽 구석에서 민화를 그리고 있는 이 서공임 씨 앞에 이 스페인 국왕 왕비가 오시더니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술가로서 존경의 표시예요. 그 호랑이를 다 그릴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돈도 넉넉하지 함이 없고 후원자도 없던 그때에 서공임 씨에게는 이 스페인 왕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걸 계기로 하여 자기는 더 정진해서 오늘날 민하하가 호랭이 하면 서공임,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바다 어부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2000년 교회사의 인물이 되게 하고 교회 밖에서도 익숙한 베드로가 되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이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하는 이 단어 바소스는 바닥까지, 우리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곳에서 주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며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3년을 다른 제자들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며 무명의 인물들,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까지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빈 그물, 그 그물이 찢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받아지는 분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게 하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문턱을 넘지 않고는 절대로 빈 그물이 찢어질 일은 없는데 문턱을 넘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찼어요. 그 문턱이 뭐냐?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리. 여기가 문턱입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목수인데 뭘 알겠습니까? 이 생각으로 버티지 않고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올 때 수사들은 수도원 문턱을 넘을 때 세상의 옷을 다 벗고 들어옵니다. 논산 훈련장에 가면은 훈련병들 집에서 입고 온 옷 다 내려놓고 훈련복 갈아입고 좋은 군인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귀한 일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데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우선시해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이 필요해요. 예수 밖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 그물들이 찢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자랑과 교만이 바뀌어서 주님의 낮아짐과 겸손함이 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부끄럽고 약한 부분들이 바뀌어서 성령님의 강함과 충만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함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빈 그물만이 아닙니다. 문턱을 넘으면 주님이 주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여러 카트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 빈 그물을 갖다가 싣는 베드로, 첫 번째 카트. 두 번째 카트는 주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카트, 두 번째 카트 지나갑니다. 세 번째, 이야, 이렇게 그냥 물고기가 퍼득퍼득 뛰고 야, 이 배에 가득 차구나 기뻐하는 베드로, 세 번째 카트 지나갑니다. 네 번째 카트, 주님의 무릎에 팍 꿇어앉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어느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까? 낙심하여 그물을 절렁절렁 씻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베드로입니까? 그리고 그물 던져가 두 배에 가득 차서 그냥 뭐 날듯이 기뻐하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주님 은혜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까? 네 번째 장면에서 여러분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그것 때문에 날고 뛰고 다니는 거예요. 3일이면 다 썩어버릴 것이에요. 3일이면 다 부패할 것이에요. 지금은 가득 찼지만 3일 후는 다 거름밭에 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시장에 팔리든지 생선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까지 삶이 달라졌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베드로, 그 고백 뒤에는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남는 어부로 주님이 제자로 만드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2000년 교회사에서 변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배도 그물도 부침도 귀할 것 같지만은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